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020년이 꼭 6주일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시국에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미래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부임할 때부터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한국 개신교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등에 떨어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미래 문제까지 다룰 그런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겨서 좀 여유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계획하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문제가 다시 저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특히 서울제일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국가들을 보면 대충 그때부터 국민들이 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국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나라가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의아해하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 관리와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이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행기가 제대로 안 떠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해외의 교포들을 우리가 특별기를 띄워서 데려오는 그런 특별한 수송 작전을 정부가 폈는데요.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해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그 비행기에 타서 내리면서 내가 국가가 있는 것을 실감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이제 신뢰를 표명했는데요. 그 신뢰가 사실은 이제껏 하나님과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던 것이 그 대상이 국가로 변했다는 것을 캐치해낸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은 무심결에 한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아봤는데요. 세금을 내기만 해봤지 돈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전 국민에게 다 그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는 국가가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교회보다 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더구나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들 앞에서 개신교회의 추한 민낯이 아주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이타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사가 뜰 때마다 악플이 달렸지만 이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풀의 대상일 뿐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과거에 한국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라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제일교회가 문 닫았을 때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이제부터는 안 나가기로 하면 졸업하고 우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이제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게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크리스천들이 이 땅 위에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교회라고 칭하고 이를 세상 속에서 확장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고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분명히 교회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또 커져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그만큼 퍼지거나 커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 붕어빵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듯이 기독교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공부하지만 그 속에 그 교회의 모임이 형식은 분명히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을 갖췄는데 거기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형식만 남고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꿈을 실현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변혁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교회,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교회, 그래서 사회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 교회는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갱신, 리뉴나 개혁, 리폼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 재건, 리컨스트럭션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올해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건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부터는 비록 비대면 국면이 계속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활동을 재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계획되어 있던 재직회도 그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비대면을 이유로 계속 회의를 못하면 올해도 끝날 때까지 재직회 한 번도 못하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냥 바뀐 상황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 부서 모임이나 신도의 모임이나 또 여러 교회 중단기 발전위원회 같은 모임도 그렇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다시 하면 우리의 논의가 어떻게 하면
10년 후에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생존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니고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바울과는 조금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또 주요 관심사 또한 다릅니다. 학자들이 꼽은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론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치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인 한국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 20절에서 23절이 몇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지금 마침표가 몇 개 있지요. 그런데 원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다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주어와 수어가 아니라 꾸민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다든지 이런 식의 중간에 꾸민 말들이 있는데 이 형용하는 말 이런 꾸민 말들이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거고요. 23절이 핵심적인 결론부입니다. 본문 23절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걸 더 압축해서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역사적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서 이미 소위 몸 교회론, 소마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몸과 지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한 몸 여러 지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 바울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한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떠나서 그건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세상의 정권이나 권세나 능력과 주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꾸민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이 결국은 주장하는 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오른쪽에 앉으시고 그래서 모든 그런 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강조점이 이 교회가 엉뚱하게 다른 것을 자기의 머리로 앉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해 왔다. 로마의 평화가 그 생생한 증거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힘보다 더 큰 진짜 힘이 있다. 그 힘은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에서 비롯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생생한 증거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당신 오른쪽에 앉히심으로써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켰다. 따라서 그런 세상의 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힘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인 교회는 그의 손발이 되어서 십자가의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몸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복잡한 진술을 해놨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몸 교회론은 바로 이어지는 충만 교회론으로 보충이 됩니다. 충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플레로마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뜻도 있고 성취란 뜻도 있고 완성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충만을 좀 다르게 충만뿐만 아니라 성취나 완성으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교회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알듯 말듯한 그런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의 저자가 먼저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하거나 교회당에 교인들이 가득하거나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한 것을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연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에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충만함의 뜻입니다. 근데 도대체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제가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이건영 선생님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이 유명한 작곡가죠. 이분이 특히 성공의 신자신데 한국 찬송가 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알토들의 존재감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합창에서 알토 파트의 존재감은 약하다. 다른 파트들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다.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우선 합창의 4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성부를 부른다. 그래서 잘 들린다. 또 소프라노는 거의 항상 주선율을 맡는다.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 음악의 표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베이스는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이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한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어준다. 다른 파트와는 움직이는 원리가 다소 다르다. 그래서인지 저음이지만 베이스도 잘 들린다.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소프라노와 이 베이스는 합창 전체의 윤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성부를 외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윤곽의 내부를 채우는 것이 테너와 알토 이 두 성부인데 이걸 내성이라고 안소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테너는 고음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물론 높은 소리를 만약에 소프라노보다 더 크게 내면 합창이 망치기 때문에 이 테너는 늘 작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러게 그 테너 파트의 고충이고 아마 지휘자 선생님이 그런 고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게 부르려다 보니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부르다 보니까 점점 이 음정이 떨어져서 이게 또 눈총을 받기도 한답니다. 이들에 비하면 알토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랍니다. 이게 그 선생님의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성의 저음이어서 소리가 약하다. 다른 파트들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토하기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다 소프라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소프라노가 돼야지 내 존재감이,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영 선생님은 알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준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알토는 협력자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 중에 선율선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하기도 한다. 만일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하다. 음악 전문가이신 이건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다른 파트의 분들이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분은 우리에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알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건영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알토가 합창에 생명을 주는 파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프라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토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는 우리더러 힘을 가져서 주인공이 되라고, 네가 주동권을 쥐고 흔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연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세상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도 물도 양분도 다 그렇습니다. 생명 속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을 돕지 자기가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누룩이나 소금처럼 충만은 나를 죽이고 비우고 낮추고 스며드는 것이 충만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타락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회는 바로 당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영어로 교회가 처치 아닙니까? CHURCH. 그래서 CH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UR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Church라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이유가? 그런데 좀 엉뚱하기도 한데 하여간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알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이들 덕분에 교회는 비로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알토 역할을 하면 지역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우리 모두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깃발 들고 앞장서서 한국 사회를 리더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며들어서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어서 각 사람의 희망으로 그리고 이 사회의 희망으로 다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